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말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에는 아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말의 영향력을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마디 말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울컥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첫 딸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딸의 첫 번째 말이 아빠라는 단어였대요. 아빠가 뭐 발음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뭐 아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쨌든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집사님이 없었을 때 엄마 그렇게 먼저 했을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쪽으로도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헛되고 그릇된 말은 세상을 아주 어지럽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그 헛된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주고받은 말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함부로 내뱉은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온라인에 올린 생각 없는 말 때문에 막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 페이스북에 올린 나쁜 행동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또 구직을 하는데 실패하고, 요즘에는 누군가를 채용하기 전에 큰 기업들은 다 SNS를 본다고 하잖아요. 또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말의 부정적인 그 능력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한마디 말은 비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말 한마디 때문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고, 또 아름다운 말 한마디 때문에 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되고, 또 관계가 바뀌고 우리 미래가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이야기 중에 안데스 산맥에 있는 그 예수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상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의 해발 3,832m 높이에 세워진 예수님의 상이에요. 두 나라가 국경 때문에 계속 분쟁을 했는데 이제 싸우는 걸 멈추고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상을 세우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는 평화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그렇게 결정하고 예수상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동상 때문에 다시 두 나라의 민심이 끌어올랐어요. 특히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칠레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있고 예수님이 칠레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칠레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 뭔가 아르헨티나에 진 것 같고 예수님이 칠레를 이렇게 저버리신 것 같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때 아주 그 긴장 상황을 명쾌하게 극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칠레의 한 기자가 재치 있게 쓴 기사였는데 그는 칠레 사람들한테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왜 아르헨티나를 향해 있는지 아는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불쌍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거기가 더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줬어요. 그래서 전쟁까지 할 것은 있는가? 전쟁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이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황을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싸움이 일어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긴장 상태가 누그러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말만 하면 다른 사람 흠을 잡아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지혜로운 말로 이 사람들을 도닥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말에 그 인격의 성숙함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함에 대한 기준이 많아요. 인내하는 사람이다. 덕이 많은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이렇게 기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기준은 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 뜻은 말을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이 그 삶도 다스리면서 살게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대한 배가 바람에 휩쓸려 갈 때 키를 단단히 잡아서 그 배를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혀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라고, 그것으로 우리 삶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처럼 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첫째로 믿는 이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일이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말이 있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생각과 삶이 어두워집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긍정적인 것을 일깨우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 속에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창조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자기 예언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게 반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삶이 변화되고 그것처럼 일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애틀은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비가 온다는 말에도 반응이 없으시네. 근데 비가 올 때 여러분, 진짜 비까지 오니까 되게 우울하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울해서 우울하다고 얘기한 것이겠지만 참 우울하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 마음도 우울해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비가 올 때, 야, 비가 와도 괜찮네. 비가 오니까 카푸치노가 생각나네. 와,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그 친구하고 월남국수를 먹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어떠시겠어요? 그 마음이 우울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비가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좋은 것도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 되고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죠.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드시란 나무에다가 매일 물을 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꼭 살아다오. 그리고 물을 한 달 줬더니 나무가 확 살아냈대잖아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 살면서 칭찬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칭찬받기 어렵고, 집에서도 칭찬받기 어렵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칭찬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칭찬을 늘 받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잘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잘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 자신에게도 칭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오늘 열심히 살았다. 주님 말씀 살려고 애를 썼다. 야, 잘했다. 스스로를 좀 칭찬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 기억할 사건들이 좀 있는데 네거티브한 사건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12명이 아니라 10명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그 중에 2명은 빠져나갔어요. 10명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부정적이고 그런 말 막 쏟아내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치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참 그 걱정이야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막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거 걱정이야 이러면서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마치 크게 잘못될 것 같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긍정적이고 또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런 말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된 이들이 해야 될 말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진실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에 지나치는 것은 다 악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진실한 말이 그 삶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한 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거짓과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안에 거짓말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용서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하여튼 거짓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 제트블러의 회장인 조엘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 투성이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의 잘못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악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을 하는 식으로 매번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들과는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없고 결국 모든 관계가 와해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작은 이익 때문에 또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한 사실의 유무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그러하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톡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아무 사람에게나 함부로 말을 전하는 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익명으로 아무 말이나 올리고 아무 말이나 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사실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든지 진실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사실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로 덕을 세우는가가 중요한 거죠. 나는 사실을 말했어요. 여러분 그거로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된 우리들은 여러분 축복의 말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그걸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 평안을 선포할 때 그곳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고 거기에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손해보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서 사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돼야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이 경쟁이 치열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내 자녀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주변에 내 자녀를 상처 주는 사람만 많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지만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 되고 그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보다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축복하는 말로 시작하셔요. 그러면 축복하는 새날이 열리겠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그러면 하루가 또 깜깜한 하루가 시작이 되시겠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안 하던 거 한번 해볼까요? 저기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예, 예.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예. 제가 평상시에 안 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나눌 때 우리 마음도 밝아지잖아요. 꼭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나눠야 할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또 내게 주신 은혜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로 살려면 여러분 좀 절제해야 될 것도 있고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또 받기보다 베풀어야 하는 때도 있고 여러분 말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제하면서 사는 게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하는 제목이 가진 책이 있었어요. 거기 첫 번째 책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바뀌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바뀌는 걸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생각하면서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자가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은 있는데 말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뀌고 싶으면 말을 바꾸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말로 살아야 됩니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살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로 살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로 살고 믿음의 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나누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실 거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귀한 이 믿음의 말로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다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뜻이 있어도 이게 인간이 다 죄인이라 불쑥불쑥 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의 말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말로 믿음의 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입술로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